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벌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새 사람을 입은 교회와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을 본받는, 본떠내는 그런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날로 더욱 누리며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도식화할 수 없고 공식화할 수 없겠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법, 우리 4가지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물 붓듯 부어주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더 간절히 열망하며 갈구하며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리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로 구하면 성령 충만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우리의 문제는, 불편한 진실은 기도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기도를 간혹 한다 해도 온통 나나나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좀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여집니다. 한국 기독교를 돌아보면 우리는 말씀파다, 우리는 성령파다, 이런 양극화 형상이 아직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령파여서 말씀에 조금 약합니다. 우리는 말씀파 보수여서 성령 은사 강조 안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늘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타고 성령의 충만은 역사됩니다. 왜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시니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거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함으로 설 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눈을 여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으로 성령을 더욱 진하게 깊이 누리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더욱 깊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셔야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성령 충만을 부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즉 당신의 뜻을 따라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고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할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시간, 내 경험, 내 감정, 내 처지, 내 형편을 넘어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드려지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순종합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지켜 행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성령 충만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3가지의 체크리스트인데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첫 번째 체크리스트, 내게 지금 찬송이 터져나오는가? 찬송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체크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꾀꼬리 같은 찬양자라는 은사받은 사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공자만, 찬양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태동되면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찬송이 터져나오고 찬송이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이 로마인들이 보는 도드라지는 크리스찬들의 몇몇 모습들이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늘 포착되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늘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은 바로 찬송이었다라고 곳곳에 기록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모였다 하면 그 노래를 그렇게들 부르되 뭐가 저리 그리 좋은지 웃다가 울다가 심지어는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절절히 노래를 부르더군.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사랑을 하면, 연애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모든 사랑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되고 상대방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무뚝뚝하고 집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아들내미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콧소리를 내면서 내게 그녀 하나만 허락하소서라고 핏대세어가면서 노래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이 찰 텐데도 혼자 걸어가는 내내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남녀 사이에서도 유치한 충만 속에서도 이 노래가 가득 차고 일어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찬양이, 찬송이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 앞을 못 보던 그 여인이 1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뿜어내고 토해내듯 그렇게 고백하죠.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6000개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하죠. 이들은 첩거 생활하면서 한 곡 뽑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이들이 아닙니다. 캄캄한 음악 작업실에서 담배 연기 펄펄 자욱한 곳에서 악기 세팅하고 컴퓨터 끄적이면서 밤새 곡 작업을 해서 한 곡을 뽑아낸 이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이들 안에 하루에 몇십 곡씩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 핸델의 메시아, 오라트리오 이런 대곡도 성령 충만으로 표출되었던 찬송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처럼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나타나는 능력, 현상, 삶은 찬송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한 주, 또 우리들의 어제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찬송이 흥얼거려지고 찬송하다 눈물이 맺혀지고 마르지 않는 찬양의 샘이 터져나왔는지 정직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네 삶에 끊임없이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은 오늘 19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에는 영어로 prais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praise는 꼭 곡이 붙은 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praise에는 칭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그 칭찬이 곡이 붙어 찬송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칭찬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화답하라는 말은 서로 칭찬으로 왔다리 갔다리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이야기들, 사랑의 이야기들, 섬김의 이야기들, 복음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화답하다가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박자, 음정 다 무시해도 노래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찬송을 터쳐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령님, 이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 이 칭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키재기하고 아기다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심보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화답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며 성령 충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는 Sing for 성령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Sing for Gold라는 게 있더라고요. 합창단, 중창단들의 K 합창 배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노래할 무대도 없고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한 이들이 팀을 만들어 그런 팀들이 출연해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이 Sing for Gold입니다. 골드, 금메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고 싶어 죽겠어서 함께 모여서 화답하며 노래하면서 그 조화로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노래하는데 금메달을 위해서, 골드를, 명예를 위해서 노래한다고 합니다. 하물며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걷는 우리는 성령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고 싶어 안달난, 노래가 막 터져나오는, 서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하는 성도, 찬양하는 교회, Sing for 성령, 성령님을 위해 그리 노래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Sing for 성령, Sing for 하나님, 이렇게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요, Sing for 성령, 성령을 위해 오늘도 노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갈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아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본떠내는 그 삶을 정말 힘차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찬송이 터져나와 마르지 않는 찬양의 샘으로 하나님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함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화답하는 찬송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